예, 어제가 절기로 소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가 됐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8월 달까지 약 2달 정도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쉬면서 무더위를 피해 갑니다만은 아무쪼록 특히 덥고 추울 때일수록 결국은 이제 사회의 약자들, 취약한 계층들이 더 힘들고, 심지어는 더위나 추위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맥추는 우리말로 이제 보릿가을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릿가을을 찾아봤더니 이제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이제 보릿가을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달리는 그 때를 이제 의미하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 행위가 보릿가을이라고 한다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의미하는 말로 이제 보리때자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말의 의미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리 추수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제 좀 지대가 낮고 높이에 따라서 다를 텐데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 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7.7절과도 밀접한 절기인데, 이는 아마도 보리의 이제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이제 또 미래 수확과도 좀 기간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미래 수확을 마칠 때까지 약 7주간 정도. 그러니까 7일씩 7주간, 그래서 이제 7.7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약 7주간 정도 계속되는 곡물 수확 기간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풍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농사를 짓지 않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사실은 깊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의 교회들은 이런 어떤 수확의 기쁨과 이제 관련을 지어서 이 영혼을 추수하자라는 그런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유를 함께 덧붙여서 1년이면 정기적으로 교인들이 아주 그냥 총동원한다고 아주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참 좋은 일입니다만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너무 비판적으로만 돼가면 안 될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참 들은 뭐랄까요, 그것도 좋은 얘기면 좋은 얘기겠습니다만, 이제 동네 이제 여러 이제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 아유, 이번엔 이 교회에서 이거 주네, 저기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거 주던데 이제 추수감사 이 철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교회들마다 그걸 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정보가 아주 빠삭합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김치통 준다더라. 저 교회는 뭐 준다더라. 아무개 교회는 이거 뽑아가지고 1등을 자전거를 준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대놓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선물 좀 좋은 거 좀 준비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이제 그 수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맥추절과 7.7절이 아주 관련이 깊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곡물 수확과 7일에 동안 진행된 이후에 그 77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당연히 농사를 짓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우리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는 여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절기를 통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감사일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꼭 무언가를 얻거나 혹은 받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저는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사촌에 놀러 가면 그냥 뭐 조금 일손 도와준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만 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언제 비가 오나, 또 비가 많이 오면 이 비가 언제 그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농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지런하게 손과 발을 움직여서 지어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농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사를 짓는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로서의 수확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하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닿는 만큼 뭐 당연히 노력을 하며 살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미지의 영역으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절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운칠기삼 하잖아요. 내가 30%로 노력한다면 결국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칠하는 하늘에 달려 있을 텐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몸은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모르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운칠기삼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운칠기삼뿐만 아니라 운백기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쨌든 정말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손에 그냥 놓고 주락펴락하는 그런 삶에 감사란 잘해야 할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의 삶의 큰 여백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어드리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인 것 같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일화는 복음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일종의 좀 전환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예루살렘을 가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복음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시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보다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셔서 이제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 혹은 제자들의 고백 이것들을 물으신 이후에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예수와 제자 일행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가기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마태는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라고 그렇게 요약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모여드는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예수께 모여드는 이들 대부분은 당시의 유대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죄인들 혹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였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인의 평가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삶에서 지금까지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저주를 받는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족들이 문 밖에 서서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박하게 당신의 가족을 만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의 정의, 식구의 정의를 너무나 새롭게 너무나 뜻밖의 의미로 재정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율법을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육두문자를 섞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의 발걸음은 오늘 본문 빌립보의 가이사랴를 전환점 삼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행보를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딱 마라톤으로 치면 전환점이 될 것이고요. 요즘 이제 유럽이랑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축구가 아주 그냥 막 뜨거운데 축구로 따지면 이제 하프타임 정도가 되겠죠. 새롭게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 이 본문이 사실은 문학 구조상에서 아주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이곳에서 발걸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어느 곳인가 지도상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예수의 공생의 활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 지점에서요.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절대로 가까운 거리는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요. 사람이 시속 4km 정도로 걸을 수 있다면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일 텐데요. 거리상으로도 이곳은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도 이곳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소위 요단강 물줄기를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의 지역에 속한 곳인데 누가복음서 3장 1절에 따르면
이 드라고닛 지방은 갈릴리를 다스리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이제 소위 헬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풍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모방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도 그 헬라의 풍습을 이제 강제적으로 막 심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제 치하에 소위 일본의 사관을 일본의 풍습을 우리 민족에 강압하고 강요하는, 주입하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안 좋은 왕들이었죠. 그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곳이 드라고닛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바로 이교 지역에 속한 소위 헬라풍의 도시로서 두 분봉왕인 헤롯과 빌립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영아 그 살인을 계획했던 2살 아래로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건립한 곳이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은 바로 자기 이름 빌립과 황제를 의미하는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죠. 카이사르를 붙여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방 신을 향한 숭배와 로마의 황제를 향한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행해지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를 향한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진 한가운데? 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이름 그대로 바로 로마의 황제의 숭배를 상징하는 도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세간의 평가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서 분봉왕 헤롯은 예수를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구나. 아마 세간의 평가가 그의 귀에 들렸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평가는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좀 고조되었던 소위 메시아 신앙,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것이 그냥 보통 사역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정규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비판의 말씀을 날리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또 기억을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라기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본래의 예언자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에 맞서 싸웠던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엘리야 예언자에 대한 기억이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바로 뭐니까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들이 마치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평은 당시 성전 체제에 대한 예수의 비판 때문에 아마 생겼던 그런 평가, 소문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레미야는 당시 자신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릇된 성전 신앙에 맞서 싸우면서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유명한 성전 설교를 통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들은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전 밖에서의 올바른 삶이 없이 그저 성전 문만 드나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그는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말씀은 또 예레미야를 떠올리게 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한 예수에 대한 이런 세간의 평가들은 모두 나름대로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간의 평가를 그대로 지금까지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하느냐라고 나왔지만 이제 본문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하면은 이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박해자들 앞에서 네가 지금 이 순간 예수가 주님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돌아가서 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는 주님이 아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을 그들이 참아낼 수 없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영리하게 혹은 생각하면 그래 예수는 주님이 그냥 말일 뿐인데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와 돌아가서 예수를 그 믿는 삶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아닐 수 있음은 시몬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본문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이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답지 않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를 상징하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겠죠. 혹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혹은 다른 이제 헬라 말로 구원자라는 뜻의 소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호칭들은 당시 누구에게 붙여졌던 호칭들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부여된 호칭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황제 숭배를 상징하는 그 도시이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의 한 가운데서 참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참된 구원자는 바로 예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고백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저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던 대중의 생각들을 넘어서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자기가 소테르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죄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깨달음과 고백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자체도 사실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알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당시 황제의 숭배가 곧 종교였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과 그로부터 나오는 고백,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행해지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그 자체로 신비 그 자체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말 몇 마디를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삶의 노력과 실천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소 깨달았던 사람이죠. 입술의 고백과 삶의 따름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은 그 입술의 고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인정받았던 그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밝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예수께서 당시 권력자들의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할 때 그냥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당사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라고 불리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열쇠도 그에게 주어지는데 땅에서 묶고 풀기에 따라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는 정말 대단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흔히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천국에 대한 예화를 들으시면 꼭 문지기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허리춤에 딱 열쇠 꾸러미 차고 이제 문지기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본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예화가 생겨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서를 쓴 프랜스라는 학자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저는 분명히 출처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이해에 대해서 천국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니까 천국을 이해를 함에 있어서 천국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것을 배제하고 그저 사후 세계에 국한되는 묘사로 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그 베드로 묘사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문 앞에서 열쇠 꾸러미를 딱 쥐고 있는, 분명히 그 열쇠는 땅에서 풀고 매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이죠. 물론 천국은 이 땅의 차원이냐 저것의 차원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 구원에는 차안과 피안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몬 베드로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히 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를 전환점으로 복음서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와 제자들의 예루살렘 행으로, 즉 복음서 이야기의 후반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복음서 이야기의 갈등의 절정인 것은 바로 이방신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십자가 형틀이 반역자들에게 주로 행해졌던 형틀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은 그 자체로 당시의 권력자들에 대한 반역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은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가는 길과 달랐습니다. 신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불리는, 구원자로 불리는 로마의 황제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계속되는 공관복음서의 말씀 여정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형틀 위로 그 걸음을 함께, 우리의 걸음도 함께 이끄는 복음서의 후반부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걸음을 따라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